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우리가 보다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악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느냐?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또 교묘한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비판을 받고 혼쭐이 나는 그런 인물들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이다, 바리새인이다 이러면 고집세고 비판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타를 받아 마땅한 그런 악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율법을 필사하고 읽어주고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했어요. 이 서기관은요, 글을 좀 안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율법을 배우고 각종 전승 그리고 법을 공부해요. 오랜 세월을 공부합니다. 조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만 14세 정도 되면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보조 서기관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40세가 되어야 비로소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다, 랍비다 이렇게 불려요.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위치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서기관은 오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고 당시 최고의 현자들이며 성경 해석과 주석과 이거에 능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나누어지다, 떨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문화로부터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되었던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켰는가? 율법이지요. 더욱 엄격하게,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만이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켰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장로들의 유전을 좀 아실 겁니다. 혹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미드라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장로들의 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거기에 있는 이것들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지켰어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고는 야, 이거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아주 못된 사람들이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비판했을까? 왜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특히 오늘 말씀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아주 무서운 단어지요, 결코 뭘 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럼 그들의 의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 혹은 더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얼마나 지켰냐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안식일에 걷다가 숨이 차면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숨이 차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또한 너무 멀리 가면 그게 일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2km 이상을 걷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료하지 않았어요. 아주 위독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그들은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대부분 위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 날 때부터 눈먼 사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안식일에 치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내일 해도 되는데 왜 꼭 오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야 하는가? 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가? 내일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기를 쓰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3번 이상 기도하지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식사 때만 기도해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을 기도했습니다. 11조도 철저히 드렸고요. 금식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지켰느냐?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애썼고, 아니 그보다 더 과하게 지켰고요.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지? 어떻게 저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특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일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으니 그 말은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저들과 같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지요. 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 너희는 5번 기도해라. 그들은 안식일에 2km 다녔으니 너희는 1km 다녀라. 그들은 11조 드렸으니 너희는 12조 드려라.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 놓친 것이 그들이 지켰던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놓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것을 놓치고 나니까 아무리 애쓴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들이 놓친 것일까? 무엇이 중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진심이에요. 진실된 마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아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실천하고 있지만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글자 그대로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겠구나. 내가 간음만 안 하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아내와 안 자면 되겠구나.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마음속이 어떻든, 마음속은 타들어가든 어떻든 실천하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비난하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함께 동참하고 봉사하고 참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마음, 이 중심, 진실된 마음, 이것을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25절 말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이 가득하다, 방탕이 가득하다. 26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혹은 몸으로는 행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외식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은요 대단하지요. 말만 들으면 아주 번듯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빈 깡통과 같고 거품과 같았어요.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이 하신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말씀.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많이 행해요. 많이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이 함께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은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죄인, 지탄받는 인물이지요. 이 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것 훔치는 도둑놈들, 악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특히 저쪽 보십시오. 하나님, 저 우리 동족 등골 쪽쪽 빼먹는 저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에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왜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악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특히 공공의 적, 경멸의 대상인 저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어도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잘해왔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나도 괜찮은 신앙인이지. 저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지. 그게 그의 기도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 기도가 감사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보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나는 감사한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내세울 것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엄두가 나지 않아 고개를 푹 숙이고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이 세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내가 세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이야기하면서 변명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이끌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 욕먹는 세리의 자리로 앉게 하셨습니까? 구차한 변명 원망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심한 세리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이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누가 의롭다?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칭송받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왜 그랬지요? 14절 후반부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의 행함을 내세우느라,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 자랑이 되어버리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낮아져야 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윤리적인 행동이나 내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경건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지, 혹은 나름 괜찮은 죄인이지 이렇게 여긴다면, 또 주위에서 그래도 너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긴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깊은 곳까지 내어드리며 진심으로 회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나도 알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겠지요.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울며 용서해달라고,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으로 바라보고 내가 봐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기도가 목에서 터져라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내 심령이 에스겔에 나온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졌으니 이 지경까지 온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괜찮다고 여겨지니까, 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행함은 있으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잃어버립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진심이 주님 앞에 있는 것, 겉으로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 내가 나 자신의 행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 마음, 그 사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온유해지고 긍휼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사람, 화평케 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가혹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계명을 지키고자 원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왜 지킨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큐티예요. 묵상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목사들보다 더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살아내지도 않아요.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하소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소서.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그 말씀을 손발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르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시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을 주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행하고 많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하기를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던 일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습관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습관 속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습관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맹목적인 행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예배하고 아무리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나와서 찬송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서기관이고 너희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조차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난하느라 내가 행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내가 하던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지고, 그리하여 이 말씀이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행함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나를 낮추어 주님을 향한 순종함이 더욱더 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야말로 의로운 자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자가 바로 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행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나의 행함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랑,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여 함께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여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혹시나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행함은 남았으나 그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서기관이, 그 바리새인이 혹시나 나는 아닙니까? 나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기도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원합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말 하나, 기도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서 너야말로 의로운 자다 인정하셨던 그 세리와 같은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 운행하고 있음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님의 놀라운 증인들 되게 원합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나를 향한 눈이 너무나 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행한 일을 주님께 아뢰며 그러니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너는 의롭다 인정받았던 그 세리가 바로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주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